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서론을 시작한다면요. 진지한 기도는 영혼을 충족하게 채움으로 잘못된 동기와 영향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참된 자아를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만물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이 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기도의 통찰이 가져다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 경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승리에 우쭐대는 자기 도취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경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정직한 헌신의 경험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성결함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치고 포로된 자와 재물을 끌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자 가나안 남부의 두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한 왕은 예루살렘 성의 옛날 지명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번역하면 살렘은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 하죠. 평화고 멜기세덱은 멜키 왕, 세덱은 제데크예요. 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잘 싸우고 돌아온 아브라함 군대의 피로를 위로하면서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소돔 왕은요, 이 사실 전쟁의 원인 제공자였죠.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전쟁에 대해서 크게 치하하는 듯한 행동을 취합니다. 전리품은 챙기고 사람만 보내라, 생산수단인 사람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까지 돌려줍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보게 되죠. 멜기세덱은 승리한 전쟁의 물자, 아브라함이 이끌고 온 전쟁의 물자에 대해서 관심 가기보다 그 군대가 겪었을 희생과 고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개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게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은 그를 재우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그의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혹시 삶의 전쟁으로 지쳤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잘 재우시고 잘 먹이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지친 다윗을 동일하게 아비가일은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주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그를 위로하죠.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할 때도 아브라함은 급하게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공개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hospitality to the strangers, 나그네에 대한 환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그네에 대한 환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hospitality to the strangers.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동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지 참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반차의 어떤 선배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원류지만 멜기세덱이 그처럼 신비한 인물이다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에 지친 이들을 환대, 잘 보살피고 또 공개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하스피탈리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생하는 자들을, 그들의 내면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나 소돔 왕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그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참여한 전쟁에서요, 그 긴장과 피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전리품을 하사하는 듯이 전리품을 네가 가져. 그래서 사람은 계속 노동력이니까 내가 취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큰 전쟁이 그의 교만과 그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채찍이 되었지만 그는 조금 더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여러 이해관계 부딪히면 우리의 마음도 거칠어지게 되겠지만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다 영혼이잖아요. 세상 시름 가운데 부딪혀오는 힘겨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만으로도 환대의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요,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치를 쌓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의 신관, 하나님을 보는 신관이 깊어지게 됩니다. 22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우리는 익숙한 미사여구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 말로 엘 엘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엘 엘론. 여러분, 우리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는요, 이 본문의 이 아브라함 내면에 일어난 이 신앙 고백의 변화를 본문이 얼마나 드러내 주길 원하는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엘 엘론으로 딱 축복을 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서 역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할 때 미사여구에 그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가정 수호신 정도였죠. 그의 삶을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정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정의 신,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신 정도는 인정하고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온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천지의 주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막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엘의 정신에 따라 인도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러나 그것이요, 뜻밖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변화가 그의 물맷돌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있는 조약돌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 이후에 큰 변화가 없이 내가 익숙한 조약돌을 던질 것입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신관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졌어요. 그것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진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봤냐면 그 쪼들리고 치열한 삶의 형편을, 그것이 나아질 것을 봤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엎드리고 나는 죄인이니 떠나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신관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성숙이여 능력은 미사여구에 그쳤던 우리 하나님 이름, 혹은 피상적인 구에 그쳤던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값을 회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축소되게 섬겼던, 그나마 한 지역 교회의 신으로만 여겨졌던 그 하나님을 민족의 신을 넘어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인정함으로써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우리의 숱한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 신관의 변화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 달라질까? 이렇게 청년들하고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전성기에 대한 내 인생의 꽃은 언제 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기점, 변화의 기점이 언제입니까? 신관의 변화, 하나님의 인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은 것이죠. 천지의 대주제,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5대 왕을 그 위에서 통제하시는 하나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계 지형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자아도취에서 나를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도 하나님의 것, 내 성격도 하나님의 것, 재능도 하나님의 것, 거기다 승리를 이끄심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만 승리에 대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회복돼야 되죠. 엘 엘yon, 그 당시 아브라함의 최고의 고백이죠. 나도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 참된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관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경험의 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변화가 있으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와 인생 경험을 아브라함은 마땅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고 축복의 선언을 들으면서 선명해진 것이죠. 내 경험이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라고 했을 때 그 축복 가운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고백되어야 될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1장은 보편적이고 삶의 일상의 문제로서 달려가야 될 문화 명령, 다시 말해서요, 일반 세계를 다루는 얘기입니다. 삶의 전쟁을 다룬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2장은 에덴 성소를 기준으로 한 아담의 제사장적 사명을 소개합니다. 자, 소돔왕은요, 창세기 1장의 세계만 압니다. 눈앞에 이해 득실만 보입니다. 눈앞에 전리품만 보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인도와 지도 아래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두세 개죠. 일반의 영역도 있지만 내 일상의 영역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성소의 세계를 발견하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어쩌면 엘 엘론의 경험, 일상에 깃든 하나님 경험이 아주 주요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인정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는 처음에 단순하게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헌신하지만 나중에 인생의 축 자체가 하나님께로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깊어지는 경험이죠. 자, 그러므로 이 끝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정말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험을 이어가게 됩니다.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소돔왕, 너의 하는 말을 들으니 전리품에 대한 모든 공을 너가 차지하려는구나. 내 손에 들린 이 기회와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여호와다.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신앙 고백의 증거로서 일체의 깨끗함으로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것을 어떤 분의 묵상을 보니까요, 사심을 버린다,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사심.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목대장 싸움에서도 이기면 우쭐해지는 법입니다. 실적 하나 올려도 공치사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전리품을 챙긴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심을 버립니다. 자기의 것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이 도울 만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생기는 것이 사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화하고 재량을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성공 뒤에 쌓이는 어쩔 수 없는 우쭐됨과 또 거기에 기대는 인정감,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단호히 끊어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심을 내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전리품에 대한 사심을 일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사심을 일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지경을 확실하게 정리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기도의 경험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의 변화가 깊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깃들 여러 사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온전히 극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큰 승리 뒤에 주께서 그에게 더 크게 주셨던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멜기세덱을 만났고 엘yon, 온 세상을 주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렸으며 세상과 권세에 대한 일체의 사심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갈 우리의 신앙의 주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크고 작은 전쟁의 모든 승리마다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도드라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심들을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꿈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과제들,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중보 기도 제목들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